형제님들,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10월이네요. 높은 하늘, 따사로운 햇살, 또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너울거리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계절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린 가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뭔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의 찔림과 이런 것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교통을 드리는 것은 이제 포항교회가 2022년부터 이 활력그룹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활력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을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강론은 추후에 한 단계씩 저희들이 전진시킬 것입니다. 먼저 9월 중순에 전시간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강한 주님이 부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교통이 이제 책임 형제들 집회 안에서 책임 형제님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또 10월 2일 날 저녁에 책임 형제님들과 지역 봉사 형제님들 안에 이 교통이 좀 더 확산되고 우리가 부담을 더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주일 날 이제 각 집회소별로 이러한 활력그룹에 대해서 부담을 교통하고 인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동영상을 형제자매님들이 보게 되는 시점은 그 10월 3일 주일 오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이 활력그룹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이 활력그룹의 부담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종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부담을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이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에서의 이 사역 집회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 활력그룹,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올 때 이 흐름에 몸을 싣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이 흐름에 함께할 때 힘도 들지 않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또 주님의 회복 안에 이런 인도요, 한국에서의 최신의 사역의 인도일 뿐만 아니라 이 활력그룹 관련하여 포항교회 안에 이러한 역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간 봉사자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역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부터 이 목요 집회를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전환하여 메시지를 함께 읽어왔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안에 역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포항교회는 2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중년 훈련 및 직장인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이 역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포항교회는 기존의 추구 소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역량 비축으로 인해서 이제는 포항교회가 활력그룹을 동심합의 가운데 가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 활력그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활력그룹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생양교건 중 생양을 담당하는 것이 활력그룹입니다. 활력그룹은 연 1년에 1명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것은 포항교회 안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생양교건을 얘기할 때마다 복과 소, 질을 함께 얘기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여 낳고 생이죠. 가정에서 양육함으로 또 소그룹으로 데리고 가서
상호 가르침으로 그를 가르치고 또 지역 집회에서 신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4단계입니다. 근데 소그룹도 있고 지역 집회도 있지만 활력그룹이 없죠. 활력그룹이 나와야만이 생양이 됩니다. 복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양교건 복가 소재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포항교회 안에 이 추구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추구 모임은 제외하고요. 현재 이 장년들의 추구 모임을 한번 집계해 보니까요. 아침 부흥이 36팀 84명, 동반기도가 18팀 31명, 라이프 스터디 추구가 15개 팀에 50명, RSG가 21개 팀에 67명, 일반 메시지 추구가 13팀에 44명, 목양이 13팀에 24명입니다. 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지 이것을 다 합산해 보면 120팀에 3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교회의 자산이요 역량의 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추구 모임의 성격은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형성되었고 소그룹을 초월하여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구성 인원의 수가 일정하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구 소모임은 완전히 활력그룹의 틀을 갖춘 것은 아니죠.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순조로운 활력그룹의 출범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날 7주 동안의 매주 금요일 소그룹에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7 항목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그룹에서 추구하시던 아침 부흥 메시지, 라이프 스터디, 일반 메시지를 잠시 중지하시고 이제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주 동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7단계의 메시지를 전 소그룹이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는 교회에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7주 안에 2번의 토요일 저녁을 이용하여 포항교회 전체의 줌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줌을 통하여 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책임 형제님들, 전시관 봉사자들이 이 7가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항목을 강화하고 교통할 것입니다. 물론 형제자매님들도 반응하고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7주간의 7 메시지와 2번의 줌 집회로 강화하고는 11월 달에는 또 동시에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실무적인 훈련으로 형제자매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7개의 소그룹 추구가 이상과 진리와 가르침의 방면이라면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실무적인 훈련을 겸하게 될 것입니다. 7주 동안의 7주제 추구, 2번의 그 기간 동안의 교회 전체 줌 집회, 그 외에 이제 인생의 비밀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가 인생의 비밀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 목양 가이드 96을 없는 분들은 전 성도가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기가 갖추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시관 봉사자 형제 자매님들이 인생의 비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녹음하여 포항교회 이 활력그룹 유튜브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훈련하시고 부부가 혹은 추구 소모임 혹은 소그룹 안에서 인생의 비밀로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양 가이드는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소그룹 집회에서 한 주에 한 제목씩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목양 가이드로 사람을 목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성의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앞으로 발생되는 활력그룹을 도와주는 봉사자들의 동영상은 포항교회 하정길이라는, 하정길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약자죠. 포항교회 하정길이라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막힐 때마다 수시로 들어가셔서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단계가 끝나면 11월 26일 날, 26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아까 7번의 소그룹 추구가 끝난 그 다음 주 소그룹 금요일입니다. 그 소그룹에서 11월 26일 날 소그룹에서 이제 각 소그룹별로 이 활력그룹을 편성하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활력그룹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추구 소모임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각 소그룹 안에서 교통 가운데 이 활력그룹을, 그 소그룹 안에서 활력그룹을 몇 개를 편성하셔야 합니다. 그 활력그룹의 인수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하여 한 2명 내지 4명 정도가 활력그룹으로 적절할 것입니다. 그룹 안에서 몇 개의 활력그룹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날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7주 동안에 조금씩 교통을 전진시키셔서 그날 확정 지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력그룹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기존의 추구 모임 중에 너무 많은 추구 모임에 연결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은 교통 가운데 그 추구 모임의 일부를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력그룹은 원칙이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활력그룹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력그룹은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의 활력그룹에 참여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구 모임은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활력그룹은 한 사람이 하나의 활력그룹을 이렇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활력그룹은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할 때 그 힘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활력그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력그룹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것은 열매 맺는 유력한 방법이지 모두가 활력그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활력그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받는 느낌, 정죄하는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기도로 지원함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수확물은 온 몸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 결과를 취합하여 교회에 제출하시면 이제 12월 12일 날 활력그룹을 편성을 교회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활력그룹이 출범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책임형제들이 격려인이 되고 또 전시관자들, 지역봉사자들이 상기인이 되고 또 실제로 활력그룹을 하는 형제자매들이 운영인이 되어서 그 활력그룹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기 목표가 있고 통계가 있고 수고함이 있고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 통계, 수고, 성과. 그리고 내년에는 4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 집계와 결산이 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분기 결산은 1년 결산을 겸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열매 맺는 것이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몸이 열매 맺는 것이지. 이러한 영적인 말에 우리의 육체를 감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활력그룹은 영적인 것이고 기도 가운데 산출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눈다 이런 말도 없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제가 교회 생활 안에서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또 바깥에 어떤 합당한 안배가 있을 때 거기에 또 내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제 좀 복음을 전해서 사람도 구원시키고 그들을 양육하는 기쁨도 맛보시고 또 그러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사역의 여행 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그러므로 바울이 형제 자매들을 강화하며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랬죠. 중국어 성경에는 아문 진입 신적국 필수 경력 허다 환난이라. 우리가 왕국 안에서 상급을 얻으려면 필수 경력이 있는데 그것이 허다 환난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니까 교회 생활 40년 주일마다 신원했고 성경 1년 메독 열심히 했고 교회 많은 봉사를 했다. 근데 환난난을 보니까 환난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안 되겠다. 저기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네. 제 생각이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진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며 좀 고난도 받아보고 우리가 그 양육하는 자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도 해보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외적으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